시편 119편 시편 119편 15절 16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피곤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설교에 있어서는 설교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겠고 혹은 임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일면 맞고 또 일면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편의 설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설교자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의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가 선포되었던 하나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회중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 있는 설교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회중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일에 그가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 힘듭니다.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갖추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때로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본래 설교는 얼마 하지도 못한 채 예배를 마쳐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선포를 성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벌써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드린 내용이 결국은 그겁니다. 회중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까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중하시라는 이야기죠.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주의하게 이 말씀을 흘려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들려온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는 그날 기도할 때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세요. 그분이 은혜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뭐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은혜 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 이 성도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떨 때는 참 어이없다가도 어떨 때는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날이 두 군데 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려치든 휘둘러치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베이거든요. 이 칼에 다 따면은 베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전달하려고 했었던 전체 그 요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캐치하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요지를 설명하는 중에 어떤 말씀은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 받는 생활은 10년 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코 큰 은혜 받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해서 깨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한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을 붙들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되는 그 말씀의 전체 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요지 위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만 됩니다.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시선을 저에게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눈을 지그시 감고서는 그리고 가끔씩 끄덕끄덕 하세요. 자, 그렇게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씩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자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와는 상관없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만으로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인격을 떠나서는 결코 선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만 들려서 그 소리를 듣고 단순히 은혜 받기만 하셨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태여 설교자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도 상관이 없고 또 누구를 보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설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설교자는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설교자는 여러분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사람을 세우셨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오히려 흐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을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이 말씀이 거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곳까지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중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설교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지 못한 채 그에게 인격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혹은 그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다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좋다, 설교자 그와는 상관이 없이 들려오는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그저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말씀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에 어느 정도의 감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 전부가 온전히 변화되면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웬만한 정도의 감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혹은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가요만 나와도 어느 순간에 그것에 감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감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이 큰 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감화는 여러분 설교자와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향하여서 눈을 뜨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과 그의 모든 몸짓과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또한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는 데에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모든 표정들을 하나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샅샅이 살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감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도록 쳐다보면 저도 역시 여러분들을 더욱더 뚫어지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 정수리만 보게 될 것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청중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청중들이 큰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복된 청중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된 청중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청중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성도들이 가장 귀중합니다.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과 앉아있는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있는 설교자로 하여금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함께 설교하는 동안에 회중들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교감이야말로 이 설교자를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단순히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설교자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설교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 주셔야 좋은 설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좋은 설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청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청중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설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청중들이 아무렇게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그곳에서 설교를 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청중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중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서대신 교회는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사람을 청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사람을, 그리고 아직도 채워져야 될 부분들과 배워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목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로 작정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이 세상에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한 교회의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셨던 것은 그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무성도들이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완전하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대신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 말씀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시선을 바르게 정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만 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물론 허리가 아픈 분들이야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앉아서 이 말씀을 경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청하고 내 스스로 이 자세를 바르게 할 때에 내 마음도 바르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중과 설교자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부주의하게 말씀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설교 중에 저울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조는 거, 이거 참 무서운 일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졸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것이고 비난받아야 될 것은 아니죠. 그런 분들은 약을 드시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질병은 순간적으로 깜빡하면서 졸음에 빠져드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늘 이 산소통을 가지고 다녀요. 그 조그만 거 약국에서 파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산소 호흡을 해요. 또 산소 호흡을 하면은 또 맑아진다네요. 그리고서는 강단에다가 또 그걸 갖다 놔요. 강단에 그걸 갖다 놓고 엎드려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깜빡하면은 얼른 꺼내가지고 산소를 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괴상하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고백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혹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이상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주 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직분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존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은 늘 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가령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안 찍어 사람들이. 그분은 그 교회에서 당연히 뭐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은 뭐 개척 멤버고 또 뭐 어떻고 해가지고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뭐 몇 명을 뽑는데 제일 꼬레비로 그것도 2차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어요. 그냥 그 커트라인에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예고정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아네. 왜냐하면은 그분은 늘 졸거든. 그래가지고 그 본인도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코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분이 코 수술을 하셨다는 거 있죠. 그리고서는 한동안은 과연 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는 내가 안 졸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부터 다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본인도 괴롭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졸게 되면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도 조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이미 지나간 말씀들과 계속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에 깨어나서 들어야 그 말씀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본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곁다리 것들을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조는 것은 조는 것입니다. 졸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졸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쉬어야 되는 분들은 쉬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그 전날 밤까지 지나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만 되면은 이 명예극장 보느라고 새벽 1시, 2시까지 TV 앞에 앉아서
뭡니다. 아니면은 비디오 방에 가서 비디오 빌려다가 그거 3개, 4개, 5개씩 사다 그 빌려다 놓고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 난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 봐. 그럽니다. 세상에 잠자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요.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전날 일찍 자야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면서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주일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설치고선 이렇게 가서는 예배 시간에는 막상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분들이 예배 끝나는 시간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탁 일어나면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활기차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돼갖고선 설교 시간 되면 또 졸아요. 끝나면 또 기가 막히게 깨어나가지고서는 온 얼굴에 웃음을 환하게 머금고 다니면서 악수하고 또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됐다면 졸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조심하십시오. 그의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이에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잠을 그대로 놓아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잠이 오래되면 그 영혼은 메말라버려요. 그 영혼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가마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0년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출석 생활의 대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출석하면서 온갖 봉사하는 장소에 그의 얼굴이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잠자는 자의 목록에는 항상 1번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영혼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것을 여러분 그냥 용인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잠을 깨우는 사람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 있잖아요. 긴 막대기. 그 끝에다가 이 헝겊으로 이렇게 뭉쳐갖고서는 마치 권투 글러브처럼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 이렇게 지켜 서 있다가 이제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는 중이죠.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쿡쿡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막대기 그 권투 거저의 장갑, 권투 글러브를 만들어 놓은 그 장갑 있는 막대기 가지고 툭툭 치는 겁니다. 툭 하면은 하고서는 좀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더 경건치 못한 겁니다. 어느 게 경건입니까? 그래서 그저 졸면은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수문장처럼 이게 창 들고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졸면은 가서 뒤에서 툭 치는 거예요. 어깨를 쳤겠죠. 뒤통수 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서는 번쩍 잠이 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없는 건 아닌데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성분들 중에서
예, 조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예. 이제 졸게 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지겹게 할 때, 그죠? 예, 지겹게 할 때는 안 듣기 위해서 조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점점점 졸음으로 이렇게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눈을 감고 꾹꾹꾹꾹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여자분들의 이번에는. 여자분들인데, 요분들은 꼬박꼬박 졸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요. 그리고서는 다시 또 자. 꼬박꼬박 하다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눈이 탁 떠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니 다시 또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 저분은 놀라운 재주를 가졌다. 아니, 어떻게 졸다가 아멘 해야 되는 순간에는 기막히게 깨어날까? 그 타이밍을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는 그 시간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졸다 깼으면 남들이 아멘한 그 다음에 뒷북 치듯이 아멘 할 텐데, 안 그래, 이분들은. 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정말 상 줘야 되겠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왜 경계하느냐 하면은 깜빡깜빡 잠이 들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은 집중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집중이 안 돼요. 앞에 있는 설교자를 보셔야만 집중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설교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요. 설교는 이미지의 전달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설교는 이미지의 전달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라면 제가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설교를 이미지의 전달이라니, 이건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막연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는 이미지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기억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기억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많이 퍼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아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억술, 이 강좌원, 학원 이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에 영어 단어 몇십 개 암기, 이런 비법, 그 다음에 하루 한 시간 만에 사회 몽땅 끝내기, 국사 모두 암기하기, 이런 것들. 이제 기억술이죠. 그런데 이 기억의 이 원리, 기억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억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인간의 기억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기억의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사물과 연관되어서 어떤 사실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어떤 그 장소에서 뜻밖의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장소와 그 뜻밖의 사건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게 되면은 언제나 내가 보았던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듣게 되면은 그 장소까지도 함께 떠오르게 되죠.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연관이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연관이. 가령 여러분들이 설악산을 갔습니다.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 이제 구경하러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이 여인이
홀딱 빨개 벗고서는 스트리킹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설악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늘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동시에 떠올라요. 동시에. 이거는 평생 가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설악산과 어떤 여인이 스트리킹 하는 것과 그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없죠.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 둘 사이에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단어 사이에서 항상 이 연관점을 가지고 늘 동시에 떠올린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이냐면은 한 가지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인상 깊었다. 그 말씀은 이해하시죠?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주 인상 깊은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인상 깊었던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잊혀지지 않아요. 설악산 하면은 그것.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해외 토픽이 나오는데 어떤 나체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거리를 달렸다더라 그러면은 설악산 그 떠올라요. 둘 사이에는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그럴 때 그 양자 사이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 겁니까? 연상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양자 사이는. 설교는 이미지의 전달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설교자가 기계적으로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설교자의 인격과 그리고 그 설교가 전달되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 설교를 진행해 나갈 때 설교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의 강력한 움직임과 그리고 그의 강렬한 몸짓과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그 강한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이 말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 원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 설교 원고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일어났었던 모든 교감과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설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협소한 이해인지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미지의 전달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과 선포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자가 얼만큼이나 사로잡히고 있으며 그리고 이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의 강렬한 의지가 얼만큼이나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동안에 정말 그의 정서 속에서 어느 만큼 강렬한 정서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깊은 인상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자의 인격과 그의 정서와 그의 몸짓과 그리고 그가 매여서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한 채 그 모든 것들을 설교자와는 전혀 단절된 채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설교자 그 인격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엮여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앞에서 몸이 건조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체와는 별개로 그냥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말씀의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로잡을 때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는 성령께서 그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정서 속에서 감동시키시는, 그리고 성령의 그 감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은 그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모두 다 이미지로 전달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지로서 모든 것들이 연상되게 전달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자가 설교하는 동안에 그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몰입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선포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쭉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라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성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분노의 정서를 강하게 그 마음속에 머금고 선포할 때에, 그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가하고 있다면, 설교자는 그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마음속에 담고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그 정서가 함께 전달되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설교자의 얼굴 표정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설교자의 몸짓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금 강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모든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감화 감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앞에서 강렬한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면, 듣는 나는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들으려고 했었는데 어느덧 이 말씀에 몰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감화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여서 성도들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속히 이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 관계를 놓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 관계가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되도록 놓아두시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혹시 설교자에게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될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주의한 일들과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대적한 적도 없고, 우리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투쟁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투쟁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면 좋고 은혜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먼 마음이에요. 그것은 생명과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고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주여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은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은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입니다. 선포는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네. 목사님은 왜 쉽게 안 하고 어렵게 하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력을 양성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담고 있지 않다면은 그 설교는 목표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목표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관역이 없이 아무렇게나 화살을 당겼다가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꽂히면 설교자는 무조건 설교는 성공했다, 그래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설교는 분명히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교리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교리 중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설교를 들으셔서는 그렇게 크게 깨달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두 번째는 교리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방향 없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단순히 많이 읽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기 위해서 그냥 어떻든 많이 읽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많이 읽기, 그거예요. 성경 통독, 대학, 이렇게. 우리나라는 온갖 것에다가 대학 이름을 붙였죠. 경로 대학. 그래갖고 어른들 경로당에서 혹은 교회, 혹은 사회단체, 그래서 이렇게 레크레이션하고 놀이동산 다니고 이렇게 하시더니만은 어느 날 대학 졸업을 하신대. 그래가지고 가운 입고 모자 쓰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온갖 곳에다가 대학 붙여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또 사관학교까지 붙여가지고 성경 통독 사관학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성경 몇 시간 만에 통독, 그리고 500독 목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 데야 뭐라고 시비 걸 거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읽되 깨닫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배편 의자연이라고 성경 백독하게 되면, 그렇지, 성경 백독 세미나, 그래, 그 제목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성경 백독하면 그러면 성경은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 백독해도 성경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저절로 깨닫기에는 우리와 너무나 멀리 있어요. 표현되고 있는 글, 그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와 사상들의 역사적인 모든 배경들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쓰여진 지 벌써
1900년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그 글들을 100번 읽는다고 의미가 전달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금부터 한 450년? 아마 그쯤 될까요? 한 500년 안 되죠. 500년 안 될까요? 500년 안 되죠. 그죠? 예. 한 450년 뭐 이렇게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글이라도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나?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이 1900년 이상이 흘러갔어요.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은 2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고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된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 땅에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풍토와 그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100편, 100번을 그냥 읽었다고 해서 그냥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고 성경만 설교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 이단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단 교파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만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만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풀어주는 것만 잘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만 이야기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으세요. 다른 책 읽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얘기 들으면은 성경 중심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곳에서는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아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만 읽어가지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랍죠?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단교파에서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강조받은 것은 늘 그 지도받은 것은 성경만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점에 나가서 책을 붙들고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 책을 붙들고 그 저자의 책을 집중적으로 독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상하다.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읽은 책이랑은 다르네. 이래가지고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쭉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단 교훈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를 가지고 거기를 나왔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만 읽어서 저절로 뜻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교리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에 조직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여 이것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교리를 산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교리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참 중요해요. 교리 공부 안 시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이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리를 잘 가르쳐야,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시기에 중고등부와 청년 시절을 지내었고, 그리고 교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속에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교리는 여러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소열의 문답을 배울 수 있었고,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소열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교에 가니까 이미 교리에 대한 확신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교리는 모두 멸시하고, 교리는 모두 시대에 뒤진 것이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신학적으로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이니 구약신학이니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신학이니 구약신학이니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화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 해가 흐른 다음에 우리 교계의 현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교리의 바탕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었고, 교리에 대한 확신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보다는 이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을 집중하게 하고 교인들에게 호기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 갖다 놓게 되면 아 좋네요 하면서 달려들 것이냐 달려들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게 아닌데 교인들이 좋아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좋아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바른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가 좋아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오는 대로 그냥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과 그리고 온갖 이벤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목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앞에 세우는 일로 인식되기보다는 이제는 목회가 성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떤 이벤트로,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리고 니네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했느냐, 그리고 성공한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가고 저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배운 프로그램을 교회에 와서 적용하다 안 되면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배회해야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신령스럽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그렇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데 누가 참견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시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무슨 문화센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모든 삶을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교리를 배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 현장에서 그들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점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교자가 신학적인 단어들을 혹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단어가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면서 오히려 더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웠을 때의 유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몇 분이나 실천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죠. 많이 읽어야 시편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장씩, 짧은 것들은 3장씩 읽기도 하니까 아마 많이 읽어야 한 6장 정도 읽게 될 것입니다. 적게 읽어도 4장 정도 읽고 혹은 3장하고 몇 절 정도의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양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하시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꾸준히 읽으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선적으로 읽어나가게 되어 있는 책이 것이 아니라 4번으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를 4수로 나누어서 차분차분 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반면에 역사서부터 또 읽어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편부터 읽어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4수로 나누어서 4개의 축을 따라서 읽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꾸준히 읽으시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리지 않도록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평생을 몇 년을 살았느냐, 읽기 시작한 지 몇 년 지났느냐 보면은 성경 몇 번 읽었는지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리반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전에 듣기로는 제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대요. 앞에서 장호희 목사가 워낙에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뭔가는 있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참 어렵다, 혹은 이것은 처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시간이 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읽고, 그리고 교리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도 배우셔야만 됩니다. 그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